자, 24장의 1번이 큰 1번이 종말에 관한 세 가지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작은 1번이 성전의 멸망에 대한 것들, 2번이 제자들의 질문, 3번이 유대dem을 전략에 정리해보면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3번이 종말론의 구약적 배경. 그래서 성경만 썼죠. 9절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큰 2번이 나오잖아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나타날 징조들. 그 다음에 작은 1번이 세상 끝의 징조. 그 다음에 더 작은 1번, 미혹. 했죠, 그거. 그 다음에 더 작은 2번이 난리와 전쟁. 그거예요. 가로, 완전한 가로 열고, 난리와 전쟁. 마태복음 24장 6절로 7절.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을 때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잇는 데서 일어나겠고 곳곳에 비명과 표명이 있으리니. 아멘. 여기까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라는 말씀을 통해서 난리와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전쟁이 소규모 전쟁이겠죠. 국지전 내지는 나라와 나라끼리 싸워도 전적으로 싸우지 않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싸우는 그런 싸움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땅 때문에 지금 그게 지금 걸려 있잖아요. 일본하고도 두 개가 걸려 있잖아요. 일본이 우리나라도 지금 끄들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옛날에 지배했을지라도 그건 아니거든요. 그것도 지금 이 러시아도 관계돼 있어요. 땅 자기 거라고 싸우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중국도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걔들은 계속 영토 싸움을 해요. 자기 것도 아니면서 이미 끝난 건데 자기 것처럼 마치 자꾸 주장을 하는 거예요. 원래 대마도가 한국 거였어요. 한국 땅이었는데 자기들이 편입을 했어요. 여기서 보면 52km니까요. 대마도가 부산 가면 보여요. 희미하게 산 같은 게 보여요. 실제로 보니까 있더라고요. 이렇게 희미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 망원경이 아주 좋으면은 조금 자세히 보일 거야. 근데 아주 흐리게 날씨 좋은 날은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한국에 가까워 일본에 훨씬 멀어요. 당연히 우리나라 거예요. 근데 그걸 손못 대게 하려고 자꾸 독도를 자기가 건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쟁이 일으켜가지고 여기를 끔찍 못하게 하는 거지, 지금. 걔들의 전략이에요. 한국은 지금 먹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걔들은 대마도를 욕을 하면 걔들이 끔찍 못할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해요, 한국은. 연구가 되어 있으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만들어지고, 옛날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웠잖아요.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런 전쟁들, 조그마한 전쟁들, 국지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싸움은 아니고 조금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거예요. 한국도 좀 옛날에 한번 강화도 막 때리고 이러잖아요. 그것이 이제 조금 커졌으면 조금 큰 전쟁이 됐을 텐데 그렇게까지는 안 가고 조그마한 전쟁으로 끝나버렸잖아요. 전투는 뭐 하지도 거의 안 하고 그냥 잠시 동안만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난리가 난다는 것이 자체가 어떤 사람들이 막 도망 다니고 피하고 막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죠. 이런 성경의 말씀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리스도의 도시와 성벽은 불란의 시대일지라 세워질 수 있고 라고 해서 전쟁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역을 촉진시키고 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사람들은 뭔가는 안식처를 찾게 돼 있어요. 위기가 안 닥치고 우리 한국처럼 지금 안전한 지대잖아요. 또 평화가 정착되려고 하는 지금 찰나에 와 있잖아요. 종전선언도 가능하거든요, 지금. 그리고 북한이 주적이 안 돼서 우리가 싸움을 걸어오지 않으면 한국은 더 안정돼요, 평화에 대해서. 그러면 안정된 나라, 그리고 지진도 거의 안 일어나지. 그 다음에 병도 없지. 이런 나라기 때문에 한국은 최적의 조건을 갖게 돼요. 그 다음에 한국처럼 다른 데 가가지고, 우리나라처럼 제도가, 건강보험 제도가 잘 된 데가 별로 없대요. 굉장히 잘 돼 있대요. 외국에서 갔다 온 사람들이. 그래서
오바마나 이런 사람들이 케어를 한국지를 가져간 거래요. 한국지를 가져가 하려고 했는데 이제 트럼프가 그걸 깨트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 왜냐하면 의료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그러니까 한국은 이런 좋은 조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 생산에서는 0.95명이래요. 그러니까 한국은 앞으로 인구가 줄어들어요. 생산 인구는 더 줄어들고 2030년쯤 가면 한국의 인구의 비율이 60대가 청년이에요. 인구가 제일 많아. 인구가. 그리고 어린은 조그만해. 그래서 이렇게 볼록해가지고 여기가 60대야. 중간이. 인구 나중에 없어지면 한국이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한국을 연구를 하고 있대요. 이렇게 좋은 조건인데 왜 아이들 안 낳는지. 전쟁도 없지. 그 다음에 질병도 없지. 지진도 없지. 대처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데 출생률이 거기는 1.57명 이렇게 나오면 한국은 0.95명 이렇게 나오고 세계에서 최저로 수준 떨어진 거예요. 지금. 이상하다는 거예요. 한국은.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이제 복음에 대해서는 어떠냐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옛날의 사람들은 그냥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야. 잘 믿어. 근데 지금 아이들은 굉장히 비판적이야. 거의 안티가 청년들의 대부분이래요. 들어보면 그렇죠? 청년 수준에 보면 다 물어보면 기독교에 대해서 완전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야. 그럼 한국에서는 앞으로 아이들도 없지만 기독교가 장성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교회에 들어와야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또 은혜 받고 구원받는 길이 벌어지잖아요. 이런 일이 아주 극히 적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그리스도의 사역이 진짜 풍성하게 일어나야 돼.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끌려올 정도로 되어져야 비로소 이 사회가 변화가 이루어지지. 그러지 않고는 여기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우리 노예 안에도 교회들이 계속 세워지고 있어요. 근데 그 교회들이 설립하고 이러는데 성장이 안 돼요. 세워진다는 말은 이제 15명 이상의 세례교인이 있으면 세례교인이 되기만 하면 그게 교회예요. 이제 인정을 해줘요. 노예에서, 총회에서. 그런 교회는 막 생겨요. 그럼 누가 와서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을까? 실제로 보면 친척들, 자기 아는 사람, 저쪽 동네에 있는 사람들 대다 이름 다 넣어가지고 대충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그 나중에 이제 그 사람 다 가버리면 어떡할 거야? 자기들끼리 해야잖아요. 나중에 목사님들이 지쳐가지고요. 못해요. 처음에는 할 것 같지만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않으면 교회는 살 길이 없다. 전체적 사회적 분위기가 또 기독교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다 술취됐습니다. 정가훈 목사님이 그 하야 발언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10만 명 이상이 떨어졌대요. 대통령 하야라고 성명 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기독교인들은 목사가 다 말아먹는 거야 지금. 그런 쓸모없는 목사들이 지금 말아먹고 있는 거예요.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기독교인들 초청을 했는데 대표 초청했는데 정광훈 목사는 빠졌더라고요. 기독교 연합회 회장인데 빼버렸어. 대통령 하야라고 그러는데 청와대 오라고 할 마음이 들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죠? 거기가 개혁 쪽인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 기독교 총연합회. 총연합회. 네, 그렇죠. 한국기독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회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건 잘못됐다. 그래서 다시 만든 것이 있어. 거기에 대해서는 괜찮은데 기독교 총연합회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잖아요. 교회연합회에 대해서는 좀 인정이 되는데.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앞으로 기독교가 설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주는 것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실제로 보고 느끼게 해줘야 돼요. 삶이 이런 거다. 진짜가 여기 있다. 응? 누가 비판해도 비판이 될 수가 없는. 세상 사람들이 봐도 이건 옳은 거야.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겠죠. 당신들은 괜찮네 그래도. 저기 봐봐 사회 다 썩은 것처럼
교회가 사회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사회가 교회를 걱정해. 썩어가지고. 이런 교회가 형편인데 우리가 그런 때가 오면 올수록 진짜 복음은 더 빛나게 될 거라는 거죠. 여기서 얘기는 그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성벽이 더 세워질 거다. 기독교의 사역은 더 강화될 거다. 이게 기회인 거죠. 위기가 기회인 거죠. 복음이 있는 데는 기회고요. 복음이 없는 데는 위기가 진짜 위기가 되어버립니다. 이 난리와 전쟁에 대한 소문이 이제 바로 이 문제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작은 자 3번 기근과 지진 7절 8절하고 2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려 했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21절 였습니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르는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이것이 어떻게 연결돼요? 재난의 시작이다 그랬잖아요. 그 재난의 시작이 창세 이후에 그 이후에 일어날 최대의 재난으로 이제 간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처의 지진과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재난은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재난이 일어나야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환란이 있었을 때 진짜와 가짜가 가려지거든요. 진짜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믿는 사람은 엎드려 도와달라고 기도할 거고, 가짜들은 거기 환란에 휩쓸려가지고 난리가 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다물거리 칠지라도 안연하리로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영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긴다고 그래서 물에 집어넣는다 우리가 물에 죽겠어요? 불에 든다 불에 죽겠어요? 그때 하던 다니엘 시대가 돌아와요. 거기 뭐냐면 사자굴에 집어넣어도 죽지 않는, 사자들이 입으려면 그게 시대의 악함이래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를 얘기하는 거래요. 영적으로 보면 다니엘은 그냥 승리를 했다고 하지만 그 문제가 아니고, 영적으로 보면 현 시대, 마지막 시대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기독교를 걸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그런 방법으로 박해를 할 거라는 거죠. 기독교를. 그래서 사자굴에 집어넣는 거야, 우리를. 근데 거기서 살 수 있는 사람은 다니엘처럼 하나님 관계가 완전한 사람은 살고, 왜냐면 천사들 입을 막아버리니까 어떻게 하겠어.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죽겠죠. 그 시대의 시험을 얘기하는 거래요. 그것이 영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는 그게 그 문제였지만 지금 볼 때는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재난의 시작이 돼서 끝끝이 오려고 할 때는 아마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면서 기근, 처처라고 그랬잖아요. 곳곳에란 말이잖아요. 처처의 기근과 온역과 지진, 이 세 가지는 성경에서 보면은 다윗에게 이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보셨나요? 네, 다윗이 인구를 세 가지고 하나님께서 화가 났어요. 하죠? 그럽니다. 그렇게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게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심판의 얘기잖아요. 심판에 관한 얘기인데 여기서 되어지는 이러한 일들, 기근과 지진 이런 것들도 심판에 관한 거예요. 성경에서 셋째인을 떼실 때에 거기에 나타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직 우리가 안 봤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기근 나오죠. 심화되는 거에 갈수록 검은 말, 거기에 거물말 나오죠. 셋째인 뗄 때에 검은 말이 나와요. 그 검은 말이 이제 흉년을 가리키는 건데 처처의 기근이 있을 거다라는 거죠. 네 번째 떼실 때에는 뭐가 나와요? 사망을 태운 음부의
음부를 동반한 청황색 말 나오죠? 계시록 6장 7절 8절 거기에 온역이 있을 것이다. 뭐죠? 이게 심화되는 거예요. 그 더 들어가면 더 심화되고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씩 뭔가 이루어지긴 하지만 이게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직접 본진으로 본 재앙으로 안 들어갔어. 아직. 그러니까 그런 걸 볼수록 생각해야 될 일들은 그런 일이 있어도 그 자체에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봤을 때, 하나님 우리한테 지금 재앙을 내리시고 계시는구나. 정신 차리고 빨리 구원받으라고. 그때 살아나야 돼요, 영이. 그걸 보면서 재난이 시작됐구나.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근데 가까이 온 것 중에 이제 그 일이 시작됐구나. 오시기 직전의 일들이 지금 그렇게 크게 지금 안 보이잖아, 아직도. 이제 여러분이 보일 때가 되면 우리들이 전 세계에서 다 알게 됐어요. 그 일이 벌어지면. 지금은 그게까지 크게 없잖아요. 그게 없잖아요. 근데 그 일이 시작되면 전체가 다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방송으로 다 할 거거든요. 아니면 계속 나올지도 몰라요. 그보다 큰 뉴스가 없으니까. 세상이 다 뒤집어지는데 지금 세상이 뭘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가 온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그보다 완전한 재앙이 또 준비되어 있다는 거. 그거 생각하면 여러분 상상도 못할 재앙이 이 지구상에 임할 거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때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 딱 들어있으면 물도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고 불도 우리를 태우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만 그런 기쁨과 자유가 있습니다. 그게 필요하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스가랴서 6장 6절 제가 스가랴를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청황색 말은 사망을 뜻하고 있습니다. 사망. 아까 제 청색 말이 음부를 말한다고 나왔잖아요. 계시록에도 8절에 6장 8절에 사망, 음부나 사망이 같이 있죠. 음부와 사망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되면 피부 색깔이 푸르스름한 색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런 색깔의 청황색은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으로 죽고 지진으로 죽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지진의 현상이 자꾸 일어나는데 이제 그것들이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잘 봐야 된다. 왜? 그렇게 되면 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예수님의 오심이 가까워지니까 우리는 그걸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그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 보정받고 있는 사람들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빨리 보정받는 그 은혜를 받으라고 제가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재앙에서 멸망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작은 4번. 자, 순교, 환난과 순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이 문제가 생기죠. 환난에 넘겨준다 그랬어요. 너희를 죽인다 그랬죠. 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너희라는 존재가 제자에 관련된 얘기잖아요. 그럼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직접 그 제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서 제자의 훈련을 받고 제자의 은혜를 받고 제자를 걷고 있는 사람들, 대상이 그들이에요. 그들에게 이런 재앙이 오게 돼요.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서 죽는 것도 있겠지만 이 박해, 환란을 넘겨주는 이 박해를 통해서 순교가 일어나는 거죠. 순교가 많이 일어나게 될 거다. 죽는 데 내어주고 너희가 너희를 넘겨주겠고 환란 넘겨주게 주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은 지켜가고 그 사람들은 그 이름 지켜가는 사람은 미워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너 예수 안 믿고 너는 안 믿고 살아 나는 믿고 살아 이렇게 자연스럽게 된 이런 상황이 아니고 그런 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때가 되면 믿는 사람들을 박해로 들어가 꼴로. 응? 그러니까 우리가 박해 대상이 아니야.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들은 우리한테 박해를 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야. 그럼 세상이 얼마나 악해지냐, 그렇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 아니라 믿는 자를 박해하는 식으로 세상이 악해질 거예요. 아주 악해질 거예요. 그때가 되어지면 여러분 복음은 안 들어갑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사람을 깨어나게 해서 은혜를 주시면 그 사람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나머지는 구원을 바람이 점점 사라집니다. 그런 위기가 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교를 각오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다가 죽을 수도 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뭐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주님의 이름을 우리는 지켜가고 그거 구원자라고 고백하죠?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너 그건 믿어 안 믿어? 너는 죽어야 돼. 이렇게 자르는 거죠. 예수님 이름 믿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과 순교가 일어날 거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성경의 예언인데 핍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신 위로가 있습니다.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자,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 믿고 의지하면서 거기에 그 주님과 함께 그 신앙을 버리지 않게 되면 견디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 이름 믿고 견디는 거죠. 그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반드시 준다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죽었다 그러면 그게 끝이라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죠. 믿었는데 멸망받았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고. 내가 이 땅에 죽는다 그래서 내 죽음이 그 사람 말처럼 멸망받은 건 아니죠. 순교가 됐으면 주님이 받으실 거니까 이것은 뭐 그냥 죽는 순간만 좀 두려운 뿐이지 주님이 받으시면 우리는 평화 가운데서 오히려 영광을 받고 살게 되니까 그것은 절대 두려움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순교가 될지 모른다 생각을 하시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순교를 위해서. 순교를 위해서. 하나님, 어떤 환난이 왔을 때도 내가 이 일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버리고 불신하고 신앙고백 버리고 배신하는 일이 하지 않도록 나를 반드시 지켜주시라고 나도 주님 믿겠다고 고백하면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견디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런 환난이 있다고 하는데 환난이 없다고 하는 것으로 가버리면 큰 문제 생기잖아요. 성경에 이런 일이 진짜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그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무천년설을 믿고 있어요. 지금 환난이 이렇게 오면서 그냥 이렇게 썩 지나가가지고 바로 천국으로 들어간다. 성경에 나온 얘기를 거의 이제 이렇게 무시한 태도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계시록을 강의하게 되면 계시록에 대해서 들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 계시록에 대한 관점을 잡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쪽에는 영적인 부분만 바라봐요. 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전부 영적으로 해석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그런 것만 가르쳐주고 진짜 환란이라는 말로 안 들어가면 그럼 우리는 준비하다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그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는 우리가 복음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두 번째는 재앙이라는 내용도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배우는데 평안해요. 그러면 복음만 맞는 거예요. 정말로 두려움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맞아요. 그러면 내가 위기감을 전혀 안 느껴요, 우리가. 왜?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더 위협이 되는데, 이야기가, 이 말씀이 그 전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이건 지금 이럴 일이 아니야. 그 사람들은 혹시 모르겠어, 그 사람들은. 근데 지금은 분명하게 영적 깨어있는 사람들이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 계속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그런 식으로만 해석하게 난다면 우리는 말세를 준비할 수 못합니다. 그렇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필요해. 종들이 그때가 됐는데 그 때에 대해 말 안 해주고 그런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옛날처럼 편안하게 그냥 예수 믿고 열심히 살면 돼, 이렇게 가르치면 안 돼. 그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 가능할 수도 있어. 그러나 가까이 왔다고 하는데도 지금도 그렇게 먹고 사도 괜찮다, 옛날처럼 신앙도 괜찮아, 적당해도 괜찮아, 이렇게 가르치면 성경을 위배하는 거예요. 이건 지혜로운 종이 아니에요. 충성된 종이 아니에요. 믿음의 종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귀를 기울이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 여러분이 그대로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심령을 항상 준비하셔야 됩니다.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다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니까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낙심할지라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딘다는 신앙의 지절을 지킨 사람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으로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왜? 믿음의 길을 달려갔기 때문에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갔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세상에 더럽히지 않으려고, 그 예수님 한 분 영광을 가리지 않으려고 내가 생명을 바쳐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하늘에서 보상을 해줘요. 그 영광이 되는 거죠. 그게 의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의가 되는 거고.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끼리도 잡아 죽이는 일도 생길 거예요. 그때는. 왜? 이게 신앙인들도 종교인들이 있고 신앙인 있잖아요. 종교인, 신앙, 교회 안에 다니도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안 믿고 있어. 그러니까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가지고 요 안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밀고 해가지고 저 사람 믿고 있다, 어느 집에 있으면 알려줘가지고 죽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배신자죠. 성경에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아비가 자식을 중주 내어주고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나와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가상이 아니고, 저놈 나쁜 놈이야. 응? 내가 이제 교회를 다녔지만, 나도 이제 교회를 다닌 사람이지만, 어쩌고 하면서 자기가 보면서 이건 아니다. 뭐 이상한 이론을 만들어가지고 이 아이를 밀고 간단 말이에요. 죽인단 말이죠. 죽음에 넘겨준단 말이에요. 그때가 분명히 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믿음을 가지셔야 되고, 그럼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교에 철저하게 봉사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봉사를 가장 강하게 해서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던 사람이 누구야? 사울이잖아요. 사울 같은 사람이 열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잡아 죽였던 것처럼 이런 그런 현상들이 이 시대에도 나타날 거다. 그렇죠. 그걸 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건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예수에 있는 사람들, 이런 일을 당할 때에 두려워하거나 무섭게 생각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미 예상된 것이기 때문에 이미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작은 다섯 번째, 5번, 불법이 성하여 사랑이 식어진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예,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날 거고, 이것은 이제 앞에서 얘기했고 아마 뒤에 또 다룰 거예요. 11절의 말씀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말씀들을 보면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는 이유가 불법 때문에. 법이 돌아가도록, 우리나라도 지금 내부적으로 보면은 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조금 깨끗하게 그래도 나라에 공평하게 어떠한 판결을 내리거나 일을 하려고 나라를 운영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그런 부패 세력들은 수구 세력이잖아요. 자기들끼리 지켜온 것들을 끝까지 자기들끼리 먹고 살려고 하는 그런 세력. 지금 싸움이 있잖아요. 심각해졌어요, 지금은. 왜냐하면 그들이 안 물러나야 되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점점 물러나게 되니까 굉장히 크게 저항을 하는 거예요. 사법부터 시작해서. 사법부 전체가 그러잖아요. 검찰도 그런 무리들이 있고, 또 이쪽에 판사들도 그런 문제예요. 법원도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과거의 대통령에 대한 그런 연민을 못 버리고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관계된 사람이 이제 기독교 총연합회와 연결이 돼 있어요. 태극기 집회라고 항상 하잖아요. 그 사람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가짜죠. 정광훈이 거기에 가가지고 그냥 그렇게 문제를 욕하고 이러거든요. 그냥 그거 다 가짜들. 그런 싸움이 심각해요, 나라에.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엄청 참고 일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것 같으면 나 그만두겠다 하고 싶어요. 그렇게 마음이 힘들어. 그런데 막 경찰 사람들한테 다 보이고 막 멋있게 보이고 그 마음 초심 안 잃으려고 엄청 노력하시는 거죠. 그분 천주교인이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신앙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게 흔들리지 않고 초심 안 잊어버리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려면 그런 것들, 이게 지금 친일파들이, 과거의 친일파들이 한국에 친일파 청산이 안 됐잖아요. 왜 안 됐냐 그러면 친일파에 있던 사람들이 이승만 정권이 세워지면서 갑자기 친미 쪽으로 돌아서니까 이 사람들 데려가고 그대로 친미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청산할 기회를 이승만 시대부터 놓쳐버린 거야. 그리고 한국은 계속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온 거예요. 박통이 세워지고, 그러면 그 세력들이 세워지고, 또 그렇게 가면서 나라가 이 꼴이 된 거야, 지금. 정확하게 안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친일 세력들을 몰아내야 될 시기가 벌써 됐는데, 한국은 지금 그러고 있어요. 독일 같은 나라는 그냥 지난번 보셨죠? 나치 사람들을 죽였던, 유대인 학살했던 사람들을 처단했던 그 사람이 도망다니다가 94세가 됐는데 잡아냈어요. 그리고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 같은 데 보면 실제로 엄청난 사람들을 다 추방을 시켰어요. 독일 거기에 가담했던 사람들. 한국만 이익을 안 했습니다. 친일 이거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도 여러분 조중동 뉴스 보시면 100% 대통령 욕합니다. 자기들이 친일인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나는 그런 거 많이 안 보는데, 신문 같은 거 안 보는데 어디 밖에 보면 그게 잘 나와요. 그러면서 상당히 심각한 우려를, 자기들이 친일에 속하고 대통령이 엄청 잘못해가지고 일본하고 이런 싸움이 생겨지고 경제적인 무슨 싸움이 생겨지고 이랬다고 거꾸로 파고 있어요. 대통령이 힘드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지혜를 모아줘야 되지. 그게 언론인데 할 일인데 거꾸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잘 보셔서 그게 지금 나라가 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거다. 그런 걸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민가가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 국가를 위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제 괜히 이렇게 말씀 보는 게 아니고 잘 해야 됩니다. 불법이 너무 크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법 때문에 불화와 균열이 생깁니다. 그러면 자, 9절로 11절에 나타난 교회의 분열로 말미암은 결과이고 결론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사람 사이에 사랑이 식어지면 8절의 내용처럼 세상의 끝날이 되는 것이죠. 성도가 추구해야 하는 것들은 성도 형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그 기초와 뿌리를 두어야만 교회가 됩니다. 세상은 그렇게 서식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계속 서로 불협화음을 내면서 분열해 갈 것입니다. 교회만큼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이 말씀으로 이제 여러분의 어떤 생활이나 생각 그리고 신앙 자체가 이 일치를 이루고 있어야 돼요. 그 말씀에 의해서. 그래야지 이런 위기들을 그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비판 세력들처럼 맨 비판만 하고 대안도 없는 사람들 말을 들으면 안 되고요. 또 성경이 떠나서 일하게 한 사람들 다 들으면 안 되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워져야 할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때가 되면 될수록 더 철저하게. 형제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반로이다. 그렇죠? 모든 율법, 모든 의식, 그 모든 성전의 화려함과 웅장함도 사랑이 식으면은 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교회가 좋아도 예배당을 잘 지어놔도 사람들 사이가 끊어지면 그 예배당은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사람들 다 도망치고 흩어질 거 아니에요. 그게 뭐가 필요해요? 사랑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고 있어야 되는데 사랑이 머물려고 하면 그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사랑을 받는 자리에 돌아와 있어야 돼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비판이 필요한 게 아니고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면 회개도 못합니다. 사실은. 나라를 위해서 뭘 기도해야 돼? 안 보이잖아요. 그냥 내 생각만 하고 하나님 나라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거 다 기복이야, 기복. 그러고 다 기복이야. 내 가정도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거 다 기복이야. 왜 잘 되냐? 하나님 안에서 잘 되게 해달라고 해야 기복이 아니지. 그죠? 말씀하는 것은 기복이 아니야. 말씀 안에서 하는 것은 말씀 밖은 다 기복이야. 하나님 이거 아무것도 없는데 막 도와달라고. 응? 다 기복이 하나님 없이 하는 거.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이 해결해 나가는데 사랑이 꼭 필요하다. 교회는 사랑을 세워져야 한다는 거죠. 자, 요한일서 4장 10절을 여러분들 잘 아는 성경 보시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이 뭐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다. 그럼 사랑의 시작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 우리 사랑하는 대상이 된 사람들에게 우리를 속죄하는 거죠.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이 받아지는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그 죄 가운데 있어서 멸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죄를 속하고 하나님과의 화목관계가 이루어지는 데까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 그게 사랑인 거죠. 사랑의 능력은 죄를 사하고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의 능력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에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휘하신 거예요. 사랑의 능력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속죄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그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의 통로가 있어야 되는데 사랑의 통로가 되어져야 될 대상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사랑의 통로를 주셔야 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끊어져 있으니까 통로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로를 만든 거죠. 그를 믿어. 그러면 내가 속죄해주고 나와 화해관계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걸로 내버리신 거예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을 받아야 사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살 대상이지, 우리가 얼마나 가졌다고 사랑을 잘하고, 그것은 어떻게 해야 돼? 사랑이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얘기예요. 양과 염소의 배후에서는 확실하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리에 돌아온 사람들, 그래서 그들을 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의인들에게 너에게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었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대상이었어요. 그들은 신앙 생활이, 그러니까 실제적인 삶이 그들 안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와서 이루어진 거예요. 자기들은 가장 작은 자라도 다 대접을 했는데 그게 예수님을 대접한지는 몰랐죠. 그 안에 주님이 계셨다고 생각하고 그냥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접한 것 뿐이지, 자기들은 그 사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창세로고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신앙은 완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ing면 안 돼요. 그럴 수는 없어요. 세월이 흐르면 모든 만물들은 다 열매를 맺잖아요. 응? 그렇죠? 그것이 안 되는 것은 다 가짜인 거죠. 안 되는 것은 안 돼요. 없어. 자, 그 다음에 작은 5번, 6번.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인다. 마태복음 24장 28절. 한참 넘어가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입니다. 아멘. 자, 독수리들은 왜 죽음이 있는 곳에 모이나요? 에? 그러니까 이거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왜 모인다 하는 말은, 그 독수리들이 먹는 음식이 뭐예요? 썩은 거예요. 죽어있는 죽음을 파먹는 거예요. 속성이 썩은 자들은 썩은 것을 먹으러 모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죽었다고 하는 것, 죽음이란 존재는 이미 죽은 존재잖아요. 죄악이 가득 차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오래 참으시고, 그러나 그들은 전 극도로 가득할 때에 그들을 벌하실 거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겐 벌하실 거다. 왜? 죽음만 찾아가잖아. 독수리처럼 생명이 있는 걸 찾아가야죠. 속성이 그걸 좋아하니까 그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은 죄만 향해서, 죄가 있는 곳에 가서 죄를 짓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독수리들처럼. 죽은 것만 찾아가서 죽은 것만 좋아한단 말이에요. 썩은 거. 그게 멸망이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 6장에 이를 때는 일과 소계시록의 비교 이렇게 했는데, 요한계시록에 여기 나타나는 6장에 나타나는 것들은 6인을 떼고 7인을 떼는 성경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1절부터 12절의 말씀까지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흰말 나오고 붉은 말 나오고 검은 말, 청황색 말, 다섯째에는 순교, 여섯째에는 하나님의 진노, 이런 게 나타나는데,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25장과 연결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거의 맞아 떨어진단 말이죠. 첫 번째 인을 떼실 때,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인까지 떼실 때까지 그 말씀이 여기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4절부터 해서 31절의 말씀까지 다 나온단 말이에요. 거의 같은 내용이. 단지 무슨 말 이런 게 안 나오기 때문에 다른 것처럼 보이지 똑같이 나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배우는 것은 요한복음, 계시록 6장을 공부하는 것과 똑같다. 중요하죠? 이거 공부 안 하면 여러분 성경 읽어도 모르고요. 그때 가서 나중에 이제 우리는 몰라서 그랬어요. 이게 핑계 대봤자 소용없습니다. 지금 배워야 됩니다. 이건 배워야 되는 문제죠. 그게 이제 여러분 공관복음이라는 것은 마가복음도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근데 마가복음의 13장에 또 그게 나와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100% 같진 않아요. 그 다음에 21장, 누가복음 21장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다 찾아서 그것을 한 번씩은 읽어보셔야 되는 내용인지 100% 맞춰서 뭐 이런 내용이 이렇게 있네 이렇게 연결은 시키지 못하더라도 그걸 만약에 시키려고 하면 제가 이 성경 구절을 다 이것을 나중에 딱 찍어가지고 여러분 올려드리면 그걸 참고해서 여러분이 하나하나 읽어드리면 그거 정리라고 너무 힘들잖아. 큰 의미가 없는데 그렇게 해서 딱 찍어드릴 테니까 그걸 맞춰서 한번 읽어보세요. 응? 그게 낫겠죠? 지금 여기서 다 얘기하는 것은 약간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표인데 자, 그 다음에 큰 2번에서 작은 2번입니다. 가로 한쪽만 있는 거. 이제 큰 2번에서 두 번째 2번에 지금까지 작은 세 번째 작은 6번까지 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작은 2번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날 징조. 자, 또 하나의 징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이건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날 징조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떻게 망할 것이며 언제 망할 것이며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을 예언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아멘. 이 말씀 보면 자,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2절까지가 이스라엘을 향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향해서. 거의 안 읽었죠. 거기 있지는. 네, 여기 실제로 이 예언의 말씀은 이미 두 번 성취가 됐다 그럽니다. 왜냐면 언제냐면 주전 168년에 수리아 왕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그가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그러니까 주전 168년에 우리가 말하는 수리아 왕이잖아요. 이건 시리아 왕이라고 하면 더 정확한데 이제 내가 원어로 보니까 쉬리아더라고. 시리아도 아니고 수리아도 아니고 쉬리아. 근데 이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정복을 했어요. 응? 정복을 했죠. 근데 예루살렘의 성전을 번제단 위에 헬라의 주피터 신상을 세우고 돼지의 피를 뿌려버렸습니다. 성전에다가. 무서운 일이죠. 이건 성전 신성 모독입니다. 성전을 모독한 거예요. 그래서 주후 70년에 또 두 번째는 주후 70년에 로마의 파이터스 장군이 로마 군대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짓밟을 때에 성전을 헐고 성전 벽돌들을 다 무너지게 했습니다. 그때 뭐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거기 금이 다 녹아져가지고 성전에 있는 금들이
불나서 녹아져가지고 그 사이사이 들어가니까 돌 위에 돌아다니고 그걸 찾아내느라고 딱 물어뜯다고 했죠. 그 성경대로 됐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그때 110만 명이 죽임을 당했다고 그럽니다. 110만 명. 10만 명 이상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비참한 역사가 일어날 때 성전이 원수 이방인의 발굽에 짓밟히는 비참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수전절이란 말 들어보셨잖아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거. 이 에피파네스 이 사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돼지 피 뿌린 것을 깨끗하게 한 날을 지켜서 수전절이라 그래요. 청소했다는 거야.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 왜? 역사 때문에 그런 거야. 그건 필요 있는 절기는 아니야. 성전에 대한 역사. 자,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잖아요. 멸망에 가정한 것이 뭐였어요? 그러면 주피터 상이죠. 그 다음에 돼지 피 뿌린 거죠. 양의 피 이런 거 뿌리잖아요. 돼지 피는 성경에서 말하는 부정한 짐승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망하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성전이 망하는 거다.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섰잖아요. 자, 작은 잠 3번. 장차 일어날 주의 임하심의 징조. 여기 내용은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을 주님이 직접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뭔 내용이냐면은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9장 27절. 다니엘서 9장 27절입니다. 근데 그때 보시면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광포하여 미운 것을 유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니라 그때에 성전을 짓밟는 사건이 있을 때에 한 일해 동안의 계약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있잖아요. 이 일해가 70일해가 있어요. 계시록에 나오겠죠? 그럼 그걸 공부를 해야 돼요. 한 일해가 뭔 말인가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얼마나 넓어지냐면 여러분이 성경을 펼쳐놓고 다 이게 글 쓰면서 해야 돼요. 쉬운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앞으로 공부할 것은, 왜냐면 공부하고 해도 다 이해를 못해. 못하니까 일단 그걸 생각하시고요. 다니엘서 11장 31절. 성전에 일어날 일이었어요. 다시 봅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시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정을 세울 것이며. 자, 12장 11절 말씀 또 거의 비슷하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정한 것을 세울 때부터 2290일을 지낼 것이요. 그렇죠? 이 악한 자가 성전에 앉아서 숭배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고 그리고 또 경배를 받는 날이 3년 반 1290일.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말씀하시는, 들어보시긴 하셨죠? 그러나 그게 무슨 말이냐면 3년 반을 한때와 두때와 반때로 말을 하는 거예요. 한때는 1년이고 두때는 2년이고
반 때는 1년, 이제 1년의 절반이에요. 3년 반. 이런 일이 벌어진 다음에 주님이 오신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성경까지만 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긴데, 자, 이제는 데살로니가 전서 2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살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이 장 1절부터 4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하다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왕과 유혹을 당했으나 우리 하나님은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고뇌는 간사함이나 무정형에서 것이 아니요 소금에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며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이 양반 이렇게 잘못 쓰면 이렇게 내가 헷갈리게 된단 말이야. 이거 좀 잘 좀 써놓지. 이런 것은 내가 성경을 찾아봐야 돼. 이러면 안 되지. 살후를 읽어야 돼, 사후. 이게 지금 이 사람이, 이분이 한 글자 하나를 틀려가지고 완전히 지금 수업을 방해를 한 거야. 이 장 1절, 살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의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에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자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한 일이 있고 저 불법에서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그가 숭배를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느니라. 8절 보겠습니다. 그의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에 힘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임성을 패하시리라. 아멘.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숭배를 받고 이후에 주님이 오셔서 그를 죽인다 말씀이죠. 그렇다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다니엘의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솔로몬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일이다. 맨 처음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된 상태에서 돌아왔을 때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가 함께 수고해서 세웠던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럼 솔로몬 성전 이후에 제2의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건 예수님 오실 때 헤롯 성전이 있었는데 헤롯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을 개축한 곳입니다. 헤롯 성전은 아닌 거죠. 단적으로 말하면 개축한 성전이죠. 근데 그렇게 되다가 주 70년에 성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뭐만 남았어요? 남쪽 벽만 남았죠. 성경의 예언들을 하면 종마르 때가 되면 제3호 성전이 건축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교하는 자가 거기 앉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인데 그가 처음에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처럼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거지. 그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 그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게 굉장히 선한 모습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배교를 합니다. 제3성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세워지고 숭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히 짓밟히는 때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보셨죠?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자, 이미 성전이 세워져 있어요.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작은 4번, 작은 4번입니다. 4번, 작은 4번. 작은 4번이 아니라 작은 4번. 자,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징조,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주의하라. 미혹을 주의하라. 자, 여기 지금 몇 번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31절의 말씀에도 뭐라고 나와 있어요? 뭐가 중심인가요? 그렇죠.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나오죠. 거짓 선지자 미혹을 주의하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5절에는 누구 이름으로 오나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죠. 응? 자,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내가 그리스도라 그러죠, 지금. 내가 메시아다 그러죠. 지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요. 다. 거짓 선지자들이. 입니다. 그 다음에 23절부터 23절, 26절. 거기 보면 뭐로 오나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믿지 말라 그러죠? 있다 그러잖아요. 거짓말 하는 거잖아요. 26절에도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보러 가거나 믿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 말라. 그래서
거짓된 말로 자꾸 유포시켜. 이게 진짜 여기 있다. 진짜 그리스도 왔어. 이 사람이야. 이렇게 하다가 이제 진짜 저 그리스도가 실제로 나타나게 될 때도 사람들이 현혹돼 가지고 그 사람을 믿을 거예요. 지금 한국에도 그리스도라는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진짜인 줄 알고. 다 가짜들이죠. 그 다음에 24절 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리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도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택하신 자라는 말은 이미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들, 예수님의 속죄와 부활이 이뤄서 이루어진 사람들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 미혹할 것이다. 그런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뭐가 나타나요? 큰 표적과 기사를 나타낼 거다. 여러분 지금 보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이단시 여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아직 그까지 못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은 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그 이모 목사 있잖아요. 그분이 예를 들면 6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요. 병자를. 사람들이 깜짝 놀라겠죠?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자, 귀신 쫓아내요. 다 합니다. 하나님 말씀 얘기합니다. 다. 선전은 잘 못하더라고요. 거기까지는 잘 안 나오고 권능하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해요. 지금도. 거짓 선지자의 반열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이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능력 행한다고 가면 안 되지. 근데 이제 이것은 이제 약과한 거죠. 굉장히 작은 거야. 그냥 실제로 하면은 표적과 기적이 난다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처럼 불이 내려가거나 어떤 일이 벌어져. 기적적인 일들이.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온 사람이다라고 믿어지게 만들어. 그런 기적적인 일들이 벌어져. 표적과 기사. 하나님께 온 표적이 나타나. 하나님께 온 것처럼 마치 예수님처럼. 그러면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도 이번이 진짜 그리스도인가? 라고 미혹을 받게 된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보여지는 걸로 믿으면 안 된다고 말이죠. 여기 있다. 가봐. 보이지는 게 아니야. 주님은 그렇게 오지 않아. 번개처럼 오셔. 분명히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오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있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것은 가짜인 게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부터 오시는데 땅에 저 광야에 어디 있다? 가서 봐라. 골방에 계셔. 그분은 분명히 능력과 지혜의 말씀 다 가지고 있어. 막 이렇게 현혹할 거 아니에요. 가서 믿어봐. 이분이 진짜야. 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이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미혹을 받지 말라는 거죠. 절대 그렇게 오지 않는다는 거죠. 하늘부터 오시기 때문에 어디 있다 저기 있다 이것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서 만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아직 못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면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닌 걸 알잖아. 영으로 갈 수가 없잖아. 그러면 나는 알고 있는데 가겠어요? 모르니까 가겠죠. 그래서 여기 있다 그러면 그분이 맞나? 저기 있다 그런 게 맞나? 이렇게 가는 거지. 이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위로부터 오신다는 거죠. 땅에 존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벌써 그것부터 틀렸는데 그것도 모르고 쫓아다닌다? 미혹당한다? 이거 없다는 거죠. 하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는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우리를 전부 다 공중훈자로 올라갈 거예요. 평안체 시켜가지고 죽은 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예수님 훈잔치에 올라갈 거예요. 순교당한 사람들. 아까 순교 나왔죠? 각오하라고. 다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 오심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거기 올라간 사람들. 주님 오셨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서 거기 찬양하면서 살겠죠?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면 같이 재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위에서 오시면 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11절에 나오잖아요. 오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과 이걸 구분 못하면 그래서 미혹을 당하는 게 자기 지식으로 지혜로 이게 맞나 판단을 못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 들어보니까 맞기도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잘 모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봐요. 만나면 아닌 게 너무 분명한데 어떻게 따라가? 내 목숨 걸고 해. 네가 죽이든 살든 해. 나는 압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담대해 줄 수 있어요. 가짜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을 안 하면 이제 이 4번 들어간 의미가 없어요. 작은 4번에 들어간 의미가 없어지니까 이거는 해야 되겠네. 자, 능력을 행하게 되고 많은 사람이 현혹에서 가짜들과 촉정이들을 흉내내는 사람들을 다 속아 넘어가도록 하나님의 유혹을 유지적으로 저희 가운데 두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나누세요? 지금 보이는 면에서 추수를 하고 있는 거죠. 보이지 않게 추수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측정이들은 그쪽으로 쫓아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여기도 전서가 불안해서 이건 거짓말을 써있는지 모르니까 확인을 해보고 2장 아까는 후서였는데 또 전서로 돌아오면 이렇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때의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의의 역사를 그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신 것은 진리의 말씀을 전했고 불의를 저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라. 내어주는 거 봤죠? 불에게 내어졌죠? 불법에 내어졌죠? 왜? 그리스도가 와서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믿으면 구원 받는데 그대로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냥 붙여주는 거야, 그 사람들에게. 무섭죠? 무섭잖아요. 이 말을 들으면 정신이 바짝 나야 돼요.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아합을 죽일 때 하나님께 하늘에서 보좌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천상회의라고 그러잖아요. 했는데 이스라엘이 자꾸 타락하게 하고 망하는 일을 하는 일을 아합을 길앗 라못으로 꿰어내어서 죽일 방법이 없겠냐고 했더니 한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합 왕을 죽이러 가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죠. 어떻게 죽일지를 물어보니까 그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이스라엘에 있는 400명의 예언자 입에 들어가서 거짓 예언을 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400명이 동시에 거짓말하는 영에 속아서 거짓말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그 망하게 만들죠. 아합을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선지자가 말한다, 어떤 누가 받았대 말씀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은 영 안에 성령으로 다시 선포되는 말씀이 들어오면 이게 사는 거예요. 영은 구분할 수 있어요. 그게 사람이 하는 말인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인지 구분돼요. 그러면 살아요. 저 거짓 영을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막 거짓말하게 만드는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온다? 자기가 어디 속했다는 거죠? 거짓 영에 속했다는, 마귀에 속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말도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마지막 때도 그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거짓 영에 속아가지고. 그렇게 될 건데 우리는 말씀 중심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징조가 먼저가 아니고 진리의 표준이 먼저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누가복음 21장 28절에 보면은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자, 이런 어떤 징조의 역사들이 시작되면 머리를 들래요. 이제는 이 말은 이제 주님을 향하라는 뜻입니다. 중심을.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활 자체가 주님을 향해서 마음과 생각이 딱 들어 있어야 돼요. 생각이 땅을 향하고 있으면 안 돼요. 주님을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머리를 들어야 돼요. 주님을 향해서 눈도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고방식이 땅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머리를 안 들어요. 머리를 땅에 그냥 바라보고 있어요. 땅만 향해서 있어요. 머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사고가 생각이 주님을 향해서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거죠. 그래야 구원이 그 사람은 있는 거고 지켜지는 거죠. 구원도 속량이 가까웠다 그러잖아요. 너희 속량이 가까웠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런 속량이면 몸의 속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몸의 속량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휴거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죄의 속량만 가지고 이루어지지 않아요. 성경에 몸의 속량이 나오죠. 몸의 속량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내 안에 지금 안 이루어졌으니까 이 말이 참 생소하게 들려지는 거야. 이루어졌으면 생소한 게 아니라 맞아요. 이렇게 나와야 돼. 빨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얻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